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외줄타기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는 교회의 공교회성 또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국가가 원하는 바 방역을 잘 지켜야 돼요. 교회는 누구보다. 그러나 한쪽에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상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에서 마치 외줄타기 하듯이 긴장감을, 영적인 긴장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인 외줄타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6월달 두 번째 주일 전체 주제가 헌신입니다. 헌신. 좀 부담스러운 주제죠. 오늘 이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52절까지 다 읽고 설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어떤 큰 주제 안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떼놓고 이야기하면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잘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1절부터 52절까지 10장 전체 이야기를 사실 알아야 되고, 사실은 또 마가복음 전체가 얘기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마가복음 10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지를 설교 전반전에 좀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그 전체 이야기 안에 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두 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일단 마가복음 10장은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5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문제. 아니, 결혼 문제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하지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와요. 그 시비는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 재수 씨한테 미안한데 내가 대성이를 제끼고 재수 씨를 빼앗아서 결혼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보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계속 다닐 사람 있어요? 없죠?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목 베어서 죽임당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어 넘기려고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결혼 문제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결혼하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면 그 결혼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되고 그 자손이 생명을 얻게 되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결혼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결혼이 구속의 성취의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결혼과 번성을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지만 지금 2부 설교가 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13절부터 16절까지 어린아이가 다가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가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럼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미래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이해가 있었어요.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미래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이 상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를 봐라. 아이는 지금 나를 순전히 받아들이고 아이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신뢰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의 삶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거와 현재가 없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현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하나님 나라, 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냐 없냐가 바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현재성이에요. 미래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하는 나라다. 세 번째는 17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주님께 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꿈으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물질을 막 가지고자 원하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조건은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지 재물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32절부터 45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 형제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저것들이 형님들 두고 무슨 오른쪽 왼쪽이야. 내 자리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섬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의 도가 작용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종의 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섬김의 도리, 종의 윤리, 섬김의 윤리가 지배하는 나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임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리어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의 대속물로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윤리가 작동하는 나라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5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수단,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조건, 하나님 나라의 원칙 이야기하다가 이 10장 마지막 절에 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디메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이고 눈 떴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네, 이런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본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놓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얘기인가? 굳이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자격. 어떤 사람일까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들이다. 디메오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전부 다 바디메오가 전부 주일학교 때 배워가지고 사람 이름인 줄 알아. 애들도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야, 눈 뜬 사람이 누구야? 바디메오요. 그게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그는 거지였고 이름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 그 소경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 그가 산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야. 그때 당시에 여리고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종려나무가 절비했어요. 대추야자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 요단강으로부터 끌어올린 물도 있고요. 그 엘리야 시대 때 터진 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리고 나한테 절해봐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속삭일 때 보여준 천하만국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 바디메오가 어디에서 구걸하던 소경이냐면 이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도 없고 그 화려한 도시를 구경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오직 흑암 속에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를 부르기를 야, 저 디메오 아들이잖아. 그 말은 아버지가 어딘가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구걸하고 살았으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는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늘 흑암 속에 살았으니까. 남들의 구걸로 연명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뭐가 쉬웠을까요? 죽는 것이 쉬웠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 동전을 받아 챙기고 떡을 사 먹고 빵을 사 먹고 거의 연명하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뭐가 발달됐어요? 귀가 발달됐죠. 청각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동네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야,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귀신이 쫓겨갔다고? 도대체 누구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마음에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내 평생에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나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통이 시끄러워집니다. 사람들의 멀리 들리는 소리가 마치 똑똑하게 귀로 보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왔어.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구걸하는 자기 발 앞으로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성경에 보면 여기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소리 지르죠? 네,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뒤에 보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여러분, 얼마나 급한 얘기냐면 이거를 조금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이런 겁니다. 급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막 찾아요, 안 찾아요? 아니,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렇죠. 이 갈급함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어릴 적부터 배웠던 것은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 뒤에 누구를 붙입니까? 나사렛의 예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발길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에이 거지 새끼야, 조용해. 네가 부를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제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의 행동을 감행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겉옷을 내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렸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은 뭐냐? 텐트, 집입니다. 노숙자들에게 박스는 뭐죠? 그들의 집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옷,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입는 이 장옷은 그 팔레스타인의 이슬을 막아주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텐트와도 같은 거예요. 그것이 재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속옷을 달라면 뭐까지 주라고? 겉옷을 주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전 재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얼마나 갈급했던지 자기 집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뛰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뛰어 일어나기 힘든데 소경이 뛰어 일어났다? 머릿속에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소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뛰어 일어났다. 그 말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기 결단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갔다.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나가요? 여러분, 눈 감고 우리가 이런 놀이를 하잖아요. 방울을 딸랑딸랑딸랑 하면 방울 소리를 찾고 그 방울 있는데 술래 잡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그게 없다면 박수 막 치면 박수 소리 나는 대로 막 찾잖아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소경이 예수께 나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오감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주님 하고 이쪽으로 막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는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마치 뭐라고 할까요? 레이더를 가동시켜서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오는지처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쯤 걸어오고 어디쯤 있다는 것을 온 오감을 다 총동원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원의 태도,
기도자의 태도를 너무나 잘 보여주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가 눈을 뜬 다음에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보통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싹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눈이 밝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면 자기의 버림, 비움,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력, 그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자의 태도를 갖추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면 절망스러워요, 소망이 생겨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절망스럽던데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나라의 조건, 태도 이런 걸 보면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내 마음 가까운 곳에까지 다가왔어요. 뭐냐? 아, 나는 혹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 나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또 한쪽으로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너무 값싼 은혜만 추구하는 게 아닌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 필요에 따라 주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내 감정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기분 좋으면 지옥까지 따라가고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가요. 우리는 기분파야. 우리 기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분에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조건과 또는 특징과 자격을 따지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기억나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갈수록 세상은 환란이 많아지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고 이 코로나는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과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더 비코로나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갈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이 더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편리한 대로 내 안전만 담보하고 나만 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라가 시키는 방역의 태도와 자세를 잘 해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내 정체성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또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될 또 그런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태도를 취할 거냐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할 거냐는 우리가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믿어요.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만 방역만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그거 잘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강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섬김과 방역이 필요한 게 또 그리스도인의 책무잖아요. 만약에 내 말이 틀린 말이라면 손양은 목사님이 제일 등신이야. 왜? 나병 환자촌에 가 자기가 나병 걸리면서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돕습니까? 여러분 울지마 톤자 알죠? 자기가 암인데도 왜 더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까? 그런 가치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만약 제 말이 틀린 말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두렵고 떨림의 자격 없음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만 오늘 저는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불안함을 좀 해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는 뭐냐? 바로 이 바디메오를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는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봤더니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안 맞아. 이런 믿음도 잘 없어. 나만 살라고 노력해. 너무나 이기적이야.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 이런 자도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불안이 있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를 만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도 괜찮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제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고 을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눈이라도 멀쩡하면 붙어서 싸우기라도 해보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고 힘없는 그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머물러 섰다, 헬라어로 스타스라는 말을 쓰고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집중해 보시며 듣고 그를 위로했다, 힘을 복돋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제지하고 밀치고 조용하라고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앞에 나와서 그를 집중해보고 집중해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로하시고 힘을 복돋아 줬다는 거예요. 그래, 해봐, 더 말해봐, 더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청입니다. 청이 뭐지? 청이 뭐예요? 우리 저 밖에 매실나무, 매실다가 청을 담아야 되는데 못 따고 있어요. 그 청이 아닙니다. 이 청은 한문으로 들을 청인데 저도 한문을 잘 모르지만 한문을 가봐 보니까 야, 한문이 좀 들을 청자가 이상하네. 귀 이자도 있고 눈목자도 있고 마음심자도 있네. 한문에. 다시 말하면 10개의 귀와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들을 청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 바디메오에게 경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청.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뭐라고요? 경청.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집중해 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하고 힘없는 약자였던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경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약자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경청하실까요, 안 할까요? 경청하죠.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뭔지도 아시겠죠? 여러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경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쓱 보시면서 얘는 아니야. 너 하나님 나라 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예배당에 못 나와서 집에서 벌벌 떠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경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왔는지 경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경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는지를 경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약한 자에게 경청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 너를 향해서도 경청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소망이 생기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이미 알고 계셨다. 1. 2번 몰라서 물었다. 뭘까요? 근데 왜 묻냐고요? 아는데 왜 물어요? 자,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믿으시죠? 지금 여러분이 멍하게 좋을까 말까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왜 좋을까 말까 고민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한지, 무슨 일로 그렇게 피곤한지, 왜 집중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당연히. 목사는 몰라요. 근데 목사한테 예수님처럼 요구를 하지 마.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이 왜 졸아? 이렇게 생각하지 주님처럼 왜 졸리운지 나 알아. 이렇게 나 못해요. 그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화가 나. 조는 사람 보면. 그런데 또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모른 척하고 그래 졸아라 이러지만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알면서도 바디메오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또 다른 경청이라는 거예요. 피트 드러그라고 하는 경영 컨설턴트가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앞에 드럼 치는 우리 성아가 저렇게 앉아있는데 왜 팔짱을 끼고 있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춥다는 거예요. 뒤에 좀 끄세요, 하나 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좀 춥죠? 살살하고. 네가 아니라도 이렇게 해줘야 내가 좀 살 거 아니야.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경청할 때 두 가지 경청이 있는데 공감적 경청. 이 공감적 경청은 뭐냐면 상대방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 사실 배가 너무 고프고 피곤하고 잠이 와요. 이럴 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지금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에 왜 배가 고파? 야, 떡으로만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거 공감정 경청하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배가 고프고 졸려요. 너무 힘들어요. 만약 성인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오늘 아침밥을 안 먹고 일찍 나온다고 그랬구나.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이따가 목자가 고기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 감정을 따라서 가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공감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되물어 주시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죠. 그러나 주님이 되물어 주시는 것은 그의 감정을 쫓아가고자 하는 공감적 경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셜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사무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떨 때는 내 기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이 다 예수님처럼 공감적 경청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어떨 때는 내 기분도 있어요, 없어요? 나도 배고플 때 있어요, 없어요? 나도 졸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할게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는 반영적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반영적 경청. 이 반영적 경청은 뭐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냐면 아, 저 사람이 내 얘기 들으면서 나를 수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내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 피드백 해주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뒷말 따라 해주기. 만약 아내가 나 오늘 10년 만에 동기 만났잖아. 이러면 남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찐맛없잖아요. 뒷말 따라 해주는 거야. 나 오늘 10년 만에 동기 만났잖아. 아, 동기 만났어? 이렇게 따라 해주는 거야. 아주 쉬워요.
만약에 배가 고파요 이러면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물론 나는 빵 사줄 마음이 1도 없어. 그렇지만 배가 고프구나 하면요 정서적으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뒷말 따라해 주기. 근데 우리는 그거 해요 안 해요? 잘 못하죠. 그래서 남편들은 대부분 어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어떤 여기서 말하는 반영적 경청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가 하시는 게 뭐냐면 공감적 경청뿐 아니라 반영적 경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고 되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틀 속에 우리를 가둬놓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다고 하는 헬라어 말이 세소켄이라는 말인데, 이걸 풀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완전한 형태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눈이 아직 먼 상태인데 주님은 말하기를 너는 완전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자,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는 안 될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 매몰되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안 된다, 끝났다, 포기다 하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마 보게 될 거야, 나도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이런 말하면 그것을 치부해버리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보 병신이라는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을 뜬다는 것 자체는 아예 마치 죽어버린 딸과 같은 거야.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스켄, 이미 너는 보게 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경청은 죽었던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다시 살려주는 경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이러죠. 내 생각은 그건 좀 지나친데,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매너 있게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글쎄 될까? 너의 노력은 가상하고 너의 소망은 대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나이스하게 예의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더 절망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건축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건축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할 때마다 그들은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게 말이가 바지 꼬랑땡이가 뭐고 그게, 응?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물론 내가 직접 귀로 들은 바도 있지만 그런 어떤 반응을 해오는 사람 만나면 막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 현실적이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했는데 자기는 현실에 좀 발을 딛고 살라고 맨날 공중에 붕붕 떠가 되는 얘기를 좀 하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은 뻥쟁이라고. 그럴 때마다 내 속에 바디메오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자꾸 죽어, 소멸돼. 나도 힘을 얻어. 그래, 되겠나 이거? 안 될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쪽에서 건축은 된다. 네 말대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나를 제한하지 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10억이나 10원이나 일반이다. 너의 계산기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또 계속 하시니까 내 속에 소망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 믿음이 막 살아나. 그래, 누가 이기는지 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한글로 이렇게 쭉 읽으면 정말 찐맛없고 또는 분위기가 없지만 실제로 원문에서는 야, 이미 너 눈이 떠졌어. 아니, 지금 감고 있는데. 아니, 떠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결국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심청이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하면 앞에 하나님 나라의 조건, 자격 따지면 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나 싶다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믿음이 없지만 나에게 이런 경청을 해주시면서 나를 북돋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배울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알려주는데 야, 멀리 봐. 그리고 페달을 힘껏 밟아봐.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자꾸 자빠지는 거야. 다시 한번 해봐봐. 그래서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아빠 나 돼요. 자전거 타줘요. 뒤에 봤더니 아버지가 뒤를 잡고 막 따라오시는 거예요. 뒤를 잡고. 비록 우리는 자전거를 탈 만한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가 자전거 뒤를 붙들고 그 속도에 맞춰서 막 따라와주는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믿음의 자전거 뒤를 붙들고 따라와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한 주간 또 살아내야 되겠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경청하시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결론으로 그렇다면 헌신은 뭘까요? 우리도 서로에게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합시다.